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령 받는 공식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요,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느냐, 아니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볼 텐데,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는 공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38절에서는 성령 받는 공식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회개하여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하는 말은 틀리지만 의미상 같은 거예요.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는 말 그대로면 씻을 세자에다가 예식 예자예요. 씻는 예식이에요. 뭘 씻어요? 죄를 씻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약식 세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약식 세례를 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는 뭐예요? 침례예요.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침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침례가 맞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침례 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세례 받은 사람은, 우리처럼 약식 세례를 받은 사람은 천국 못 가나요? 그러진 않죠. 중요한 건 의식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면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요단강에 가서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아야죠. 침례 받아야죠. 왜? 침례탕에서, 강단 뒤에 있는 침례탕에서 침례 받고 있어요. 그런 말장난으로 따지지 말고, 세례는 무슨 의미냐면 침례가 이렇게 푹 잠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 지낸 바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꺼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진짜 세례예요. 여러분들은 다 죽으셨죠?
왜 자신 없는 눈빛으로 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죽으셨죠? 아니면 죽었었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요? 지금 현실과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 차이에는 굉장히 괴리가 있거든요.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안 죽은 것 같아요. 성질도 안 죽은 것 같아, 세상 좋아하는 것도 안 죽은 것 같아, 돈 좋아하는 것도 안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 갔는데 결혼식 그 주례를 하신 분이 신부 아버지예요. 잘 아는 예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경상도 분이에요. 사실은 경상도 분이 아니고 전라도 광주 분인데 어렸을 때 경상도가 살아가지고 지금은 누가 전라도 광주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요. 사투리를 그냥 경상도 사투리를 그냥 쓰고 사시니까. 그분이 예화를 하는데 두 부가 이렇게 살다가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지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 자기가 살아났다는 걸 알려야 그래야 그 화로로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흔들고 난리를 했는데도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관이 흔들리고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막 그 눈빛으로 여보 나 살았다고 나 살아났다고 그러는데도 아내가 막 반짝한 나 살아났다고 막 그러는데도 뭐 쫙 하다가 하도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다잖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부부가 그 남편이 보기 싫었으면 그랬겠느냐고.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령 받는 조건이에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능하고 있어요. 그럼 살아나는 거죠. 여보 나 살아났어. 그런데 내가 죽으면 기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눈도 코도 입도 귀도 우리의 몸도 기능하지 않아요. 죄를 위해서 살던 우리의 몸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위해서 일하던 그 눈, 코, 귀, 입, 손, 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작동하지 않고 있죠. 그래요? 아니면 안 그래요? 정답은 그래요인데 실제는 안 그래요죠. 왜 그러게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야, 손 좀 들어봐. 야, 눈 좀 떠봐. 세상에 보이잖아. 재밌는 게 보이잖아. 야, 귀 좀 열어봐. 얼마나 좋은 소리들이 들리는데. 마귀는요, 시시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귀를 열고, 자꾸 눈을 열고, 자꾸 손과 발을 죄를 위해서 움직이게 만들고.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내가 죽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자꾸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위해서, 죄를 향해서, 죄 짓는 일을 위해서 자꾸 움직이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얘기해야 돼요. 너 죽었잖아.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다잖아. 의사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법적으로는요, 이미 죽은 거예요. 자꾸 내가 살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내가 죽어야, 즉 내가 죽어야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세례는 성령을 받아야 이루어집니다. 즉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더 이상 기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죄를 위해서 기능하지 않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손과 발이 죄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게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눈과 귀가, 입이, 우리의 생각이 죄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권세는 어디에 있어요? 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짓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권세를 행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자꾸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하고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죄 짓게 하고, 눈과 귀로, 코로, 입으로 죄 짓게 하고, 우리 손과 발로 죄 짓게 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이게 공식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라 시인하고 있죠. 온전히 쫓지 못해서 문제지. 여튼 우리는 주라 시인하고 있어요. 근데 시인하는 것과 시인하지 않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만큼의 차이예요. 그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튼 간에 우리는 주라 시인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 때문에. 성령께서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상 차이가 있어요. 여기 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여기 물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 차이가 있어요. 물이 요만큼 들어도 들은 거고요, 물이 요만큼 들어도 들은 거고, 요만큼 들어도 들은 거예요. 근데 충만은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그냥 한 번만 받고 끝, 이게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한 번 받으면 계속해서 철철철철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자꾸 새나가네요. 세상 생각하고 세상을 즐기고 죄악을 행하고 그러면 자꾸 새나가네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즉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례적으로 받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물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많든 적든 간에 물을 계속 부어야, 그래야 흘러 넘치는 상태, 즉 충만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 신앙은 성령 충만을 한번 받고 나도 왕년에는 성령 충만했어. 나도 왕년에는 은사가 충만했어. 나도 왕년에는 이게 아니고요. 지금도 성령 충만하고 지금도 은사가 충만하고 지금도 열심히 있고 지금도 충성하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옛적 일을 생각하고 옛적 충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충만한 상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회개함으로. 왜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내게서 꺼내내 버리는 거거든요. 성령은 거룩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속에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자기도 몰라요. 왜 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철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회개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그 회개는 반드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이게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죄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죄악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죄악이 자꾸 나랑 부딪혀요. 요즘 이제 전자제품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스마트폰을 다 쓰실 거예요. 열심히 쓰다 보면 그러면 열 나요, 안 나요? 열 나요. 어떤 경우에는 배터리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마 최선호 장로님이 잘 아실 거예요. 반도체를 만들 때 그 반도체에 CPU에 금이 들어가거든요. 정말 좋은 금이 들어가요. 그냥 이 금은병에서 사는 그 24K 그냥 그 순금 그 정도가 아니고요. 라인을 따져요. 그래서 99.9999 또는 뭐 999999 이렇게 그 구자가 몇 개라 더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순도가 높은 거죠. 순도가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부딪힐 게 없다는 거예요. 부딪힐 찌꺼기가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딪히면 그러면 열 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누구랑 부딪히면 열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은 성격이 너무 좋아서 열 안 나죠? 근데 부딪히면 열 나요. 그거예요. 전화기를 자꾸 쓰다 보면 이게 계속 그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예요. 쓰다 보면 부딪혀서 열이 나요. 우리 심령도 똑같아요. 우리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정말 힘들어요. 우리 영혼에 트러블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거룩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죄악들을 자꾸 회개함으로 버리잖아요. 성령께서 금방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트러블이 별로 없어요. 죄를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그 갈등,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뭐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부딪힐 게 없어요. 근데 죄악된 게 가득하고 내 욕심이 가득하고 이러면 사사건건 부딪혀요.
아마 주위를 보면서 마음이 편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11조를 떼먹으면서 마음이 편한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도합시다 그러는데 전도 안 하는데 마음이 편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요구와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회개돼서 사라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우리가 카도시 될 때, 즉 죄악들을 자꾸 이렇게 구별해낼 때, 요건 죄악이네, 요건 더러운 거네, 자꾸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세요. 근데 우리가 죄악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지 못하게 돼요. 그 공간은 임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죠. 그렇죠? 힘 없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마 이번 대선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될 거예요. 우리 심령도 힘 있는 존재가 주도권을 잡아요. 죄악이 우리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죄악을 내버리면, 구별해서 내버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삶을 드라이브해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여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이 회개를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죄를 깨닫는 거,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깨닫는 거죠. 우리 잘못하면 학교에서 뭘 쓰게 해요? 써보셨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신 거죠.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정학, 유기정학, 또 무기정학, 퇴학 이러죠. 근데 그 유기정학 맞은 애들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데모했어요. 저희 때 데모를 했다니까요. 학교 그 창문들을 다 깨부수고 학교 그 유리문 다 깨부수고, 그리고 외쳤던 게 뭔 줄 아세요? 기껏해 머리 좀 기르게 해주세요. 이 교복 벗고 사복 입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그게 이슈가 되던 때가 있었으니까. 약간 그 앞장섰던 친구가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 이포에서 장례삼 하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유기정학 맞아가지고 한 달 내내 그 교무실 앞에 가지고 그 책상 놓고 하루 종일 반성문 쓰는 거예요. 반성문을 쓰고 또 쓰고 그 다음 날도 쓰고 그 다음 날도 쓰고. 왜 반성문을 쓰게 할까요? 말 그대로 반성하는 거죠. 왜요? 반성하지 않으면 삶이 안 바뀌니까. 근데 반성문 쓰고 삶이 바뀔까요? 잘 안 바뀔까요? 여러분은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유턴이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그대로, 잘못된 길을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끔 길을 잘못 들죠. 대전 가야 되는데, 아니면 대전이 아니라 저 광주 가야 되는데, 저 대전에서 광주 쪽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좌측으로 내려가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제 부산 가는 거예요.
아이쿠, 광주 가야 되는데 부산 쪽으로 길을 잘못 들었네. 그리고 계속 가고 있으면 어디까지 갈까요? 부산까지. 그래서 차선 변경을 못하고 그냥 부산까지 가신 분도 있다네요. 그거죠. 그런데 아이쿠, 잘못됐네. 그러면 어디에선가는 유턴을 해야 돼요. 유턴해서 다시 원래의 길로 가야죠. 그게 메타노에오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잘못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건 회개가 아니고요.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요, 자꾸 그럽니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을 남게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싫어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400년이나 계속하죠. 아이쿠, 잘못했네.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이걸 400년 했어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라고 그래요? 1장에도 마지막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왜 계속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끊어. 그리고 유턴, 메타노에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고, 잘못했네. 그리고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충만히 역사하지 않아요. 주도권을 쥐지 못해요. 여전히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어요. 여전히 주도권을 육신이 쥐고 있어요. 여전히 주도권을 어둠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어둠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에는 그렇죠. 한번 읽어보죠. 바로 앞에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시작. 아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성령을 받는 방법 중에 아마도 가장 힘든 과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시작하자마자 당장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요, 거의 모두가 기도하자마자 그냥 기도가 뚝딱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0년 기도했는데 20년 기도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죽은 이후에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하자마자 뚝딱 그냥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면 정말 재밌죠.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재밌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까 힘든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해서 금방 효과가 난다. 그러면 재미있어요. 근데 이 일을 하고 또 해도 효과가 안 나. 재미가 별로 없어요. 오늘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내일 거기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다면 사과나무 안 심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 화분에 하나씩 그냥 사과 먹고 싶을 때 사과나무 그냥 뚝딱 심고 막 그러실걸요? 근데 사과나무 심어보셨어요? 사과나무 심었는데 올해 안 열려요. 분명 꽃 핀 걸 심었거든요. 꽃 피었으니까 올해 열리겠지. 안 열려요. 나무가 자기가 사느라고 열매 안 맺어요. 다 떨어뜨려요. 그럼 내년에는 열리겠지. 그리고 기다렸더니 웬걸요. 봄이 됐는데 얘가 싹을 안 틔워. 겨울에 얼어 죽은 거예요. 몇만 원씩 주고 때로는 뭐 10만 원 이상씩 주고 과일나무를 그렇게 심었는데 그렇게 몇 개가 얼어 죽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오늘 뚝딱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냥 뚝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가 며칠 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내가 초대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죠. 초대교회는 열흘 동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 아까 읽은 그 1장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흘 동안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일들은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3일 기도하고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아마 올 거야 이렇게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3일은 좀 너무한 것 같아. 5일 정도는 지나야지. 그리고 5일째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대했겠죠. 에이, 하나님은 좀 더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일주일은 기다려야지. 7일째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9일째까지 성령은 임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돼서 즉 열흘째 돼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그들 각자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치 불처럼 임하시고 이게 사람들의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귀로 실제적으로 귀로 들렸어요.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눈에 불이 보였고, 그리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했더니요? 기도했더니.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싫어하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게 할까요?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저렇기 때문에 전혀 기도에 힘쓰지 못합니다.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기도라도 할라치면 얼마나 일이 많은지, 기도라도 할라치면 얼마나 피곤한지, 기도라도 할라치면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강한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만한 그런 합리적인 조건들, 이유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기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그때가 오순절 전이잖아요. 오순절, 그 오순절, 즉 그 오순절에는요 사람들이 다 절기를 지키러 와요. 그 온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와요. 물론 남자들만 와요. 남자들만. 그리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다 와요. 왜냐하면 1년에 3번씩은 꼭 절기를 지키러 와야 했거든요. 그래서 절기 때는요 우리 성도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러 와요. 그 예루살렘이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터키 그리스를 9월 달에 가지만, 초대교회 유적지를 가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고 평온해지고 기회가 되면,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 쪽으로 가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가서 그 감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건너다 보이거든요. 건너다 보면 그 구 예루살렘, 지금은 예루살렘이 신시가지로 크게 돼서 구 예루살렘보다 100배 이상 커졌는데, 구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면 시온산 밑에 이렇게 그 황금돔이 있고 성전 자리가 있고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거기 최소 30만 이상의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30만 이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먹고 자고 마시고 쓰고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먹을 것이 마땅하지 않고 마실 것이 마땅하지 않고 그리고 잘 곳도 마땅하지 않아요. 그들이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돈 가지고 와서 제물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30만에게 양 한 마리씩만 팔아도요. 몇 마리예요? 30만 마리예요. 아니 비둘기 한 마리씩만 팔아도 30만 마리라니까요. 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돈이 되는 시기예요. 나는 그냥 식구들하고 한 방에서 쪽잠을 자더라도 방 하나만 렌트해도 그게 수입이라니까요. 물 그냥 주겠어요? 물 팔아야 돼요. 식사 제공 그거 바가지 씌워서 팔아도 팔리는 때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열흘간 뭐 했다고요? 그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집 렌트 안 했다는 거예요. 음식 장사, 물 장사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재물 장사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만.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흘째 되는 날 임하시죠.
악한 마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합리적인 기도하지 못할, 기도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들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바빠요, 힘들어요, 교회까지 와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극복하는 거죠. 이걸 극복할 마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고는 이렇게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충만하시고 혼자서 충만하시고 나는 내 길을 갈랍니다, 이거예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성령절을 지내면서도 성령 충만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죠. 예전에는 기도가 뭐 160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삶이 기도였어요.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일하고 끝나고 하면서 기도하고, 뭐 무슨 이슈가 있었다 그러면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늘 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는 늘 기도하는 소리가 있었고, 늘 찬양하는 소리가 있었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마귀는 이걸 자꾸 막아요. 그래서 교회가 절간처럼 조용하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성적인 생각, 종교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도 이런 것들이 지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상식이 통하는, 아니요, 교회는요 상식이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상식이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신다, 그게 상식이에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자꾸 악한 마귀는 성령의 역사심을 차단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만들고 성령의 그 성도들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그냥 종교단체로 남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은연교회, 그냥 종교단체로 남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거 다 떼도 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거 다 떼도 됩니다. 그냥 은연교회, 교회예요. 교회 그 자체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그 교회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힘이 있고요, 어둠이 이길 수 없는 힘이 있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회복해야 될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이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지. 그래서 다른 바쁜 일들, 뭐 해야 할 일을 다 때려치고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면 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기도를 자꾸 늘려가세요. 아마 기도를 5분밖에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끌어모아도 5분 기도하고 나면 이렇게 돌아보아지는, 기도를 극복하세요. 그 한계를 극복하세요. 20분밖에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극복한다 그래 30분밖에 못하시는 분들은 내가 극복한다 그러고 1시간 있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극복해보면 알아요. 극복해보면 더 많이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럼 기도가 재미가 있어져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내 한계를 넘지 않잖아요. 기도의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요, 다음에는 더 줄이고 싶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은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립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그저 종교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구별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구별해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바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기도의 한계 앞에서 늘 부딪혀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성도들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은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